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이에서 많은 대화와 심지어 의혹의 주제가 되었던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문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신을 통해서도 그러한 개성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몸이 단순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우 큰 대가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몸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문신을 하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이렇게 반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존중하는 것일까? 우리의 몸을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분이 그리신 캔버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주의와 세심함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 안의 모든 세부 사항은 그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신과 같은 무언가를 이 캔버스에 더하고 싶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신 예술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원래의 작품은 이미 완벽합니다. 레위기 19장 28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에 있지만 이 구절은 인간의 몸의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반영하며 우상 숭배와 이교적 관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신은 종종 기독교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기원에서 비롯되며 이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헌신된 삶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몸을 대하는 방식으로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문신과 같이 종종 성경적 원칙에 반하는 움직임과 관련된 관행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세상과 더 비슷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인지 아니면 예술의 한 형태인지 아니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세상이 칭찬하는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문신을 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문신을 한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듯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머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넓고 깊은 바다를요. 그 물결은 잔잔하고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온한 순간도 있고 폭풍을 만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문신을 하거나 몸에 무언가를 새기는 선택은 이 광대한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안전한 항구에 가까워지게 하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바다를 항해하도록 돕는 명확한 지침을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는 몸에 표시를 새기는 행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적 관습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주변의 이교도적 관습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약 아래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기 위해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신을 한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를 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목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변화시킨 신성한 덕목을 지속적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에 새기는 방식도 포함하여 모든 행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개인의 표현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찬양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기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문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는 자신의 여정과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결정을 숙고하도록 권장받습니다. 많은 문신은 영적인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으며 이는 성경적 가르침과 상충되거나 심지어 이교적 및 주술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신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인 문을 열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상징적 연합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숙고하도록 권면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믿음의 공동체 내에 분열을 초래하는 관행을 받아들일 때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동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길에서 십자가에서 얻은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문신을 생각할 때 그것이 단순하고 개인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고립된 존재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결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신을 고려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의 영적 여정을 약화시킬 수 있나요?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 세상의 어두운 길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은혜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말, 그리고 몸에 새기기로 선택한 모든 흔적은
그 더 큰 목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부에 문신을 새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기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고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헤아릴 수 없는 대가로 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가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며 섬기는 데 사용되길 바랍니다. 분열이나 실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른 신앙적 선택들과는 달리 문신은 영구적인 특성을 가지며 이는 미래의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의 관점과 이해는 깊어지고 한때 좋은 생각처럼 보였던 것이 후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며 세우지 않는 것들을 뒤로 하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몸에 새긴 영구적인 흔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떠나온 삶의 고통스러운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주된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즉 우리의 몸에 대한 선택을 포함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명과 증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문신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멀어지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가 타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어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특히 우리의 몸에 관한 선택,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사랑과 변화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 표현이 종종 영적 가치를 능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타인을 신성으로 인도하는 빛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몸에 흔적을 남기기로 선택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때는 분별력과 사랑으로 행하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작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그분의 평화와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합시다. 우리가 선택한 삶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가진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문신의 영적 고려사항에 더해 문신 시술과 관련된 신체적, 건강적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돌보라고 부르십니다. 문신과 관련된 감염, 알레르기 반응 등은 실제로 우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입니다. 문신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의 건강과 온전함을 돌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체 건강과 몸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식에 관련된 선택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에 적용됩니다. 문신을 몸에 새길지 고민할 때 이 선택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부르심에 부합하는지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관행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몸의 건강을 증진하는 습관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문신을 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는 왜곡되고 타락했으나 여러분은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십시오. 창조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성한 창조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물리적 흔적보다 우리의 본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복, 소유물, 혹은 문신과 같은 외적 요소를 통해 정체성을 찾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정체성을 그분 안에서 찾도록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신을 통해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견고히 뿌리내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절제는 성경의 원칙으로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문신을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의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자유가 좋은 증언과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데 기여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가르친 것처럼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한 말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음이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능력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몸에 새기기로 결정한 선택이나 표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기대하는 외모에 맞추려는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확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신이나 그 어떤 외적인 표현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만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과 선택, 심지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찾는 곳은 외적인 상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영광스러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걸어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목적 있고 영원한 의미의 삶을 부르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의 표시가 우리의 삶을 증명하게 하십시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표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표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미래 세대에게 남길 영적 유산과 유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문신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포함하여 우리를 따르는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이 흔들림 없는 믿음, 진실됨,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표시도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주의를 돌리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으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 특히 우리 몸과 관련된 선택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문신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보존하며 예수님께서 높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희생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어떤 씨앗을 심을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꽃이나 열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정원 전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이 허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원의 성장과 아름다움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그저 허용된 것일 뿐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문신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씨앗이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익하지 않게 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까? 절제는 모든 허용된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인의 증거는 큰 신앙의 행위뿐만 아니라 문신을 할지 말지와 같은 작은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모든 형태의 악에서 떠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하듯이 문신이 종종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평가하고 이 개인의 자유 표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일치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선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신을 고려할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넘어서는 눈높이를 높이고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일을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사에서 3장 2절. 우리의 결정은 단지 일시적인 선호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의 가치와 영속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문신은 영구적인 표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 관련성에 대해 자문해야 합니다. 이런 반성의 맥락에서 우리는 마치 광대한 바다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깊은 물은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와 장엄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내리는 각 결정은 작은 배를 물에 띄우는 것과 같으며 어떤 결정은 짧은 여행을 위한 것, 다른 결정은 긴 여정을 위한 것으로 영원한 목적과 연관된 결정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문신이 큰 영향이 없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짧은 여행을 위한 작은 배를 띄우는 것처럼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이 배는 영원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려는 방향과 일치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유행과 패턴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에서 가르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순례자로 더 나은 고향, 즉 하늘의 고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에 영구적인 표식을 남길지에 대한 결정도 그 하늘의 고향을 염두에 두고 내려야 하며 그 표식이 우리가 도달하려는 영원한 집과 가까워지게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피부에 일시적인 욕망을 반영하는 상징을 새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기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을 새기며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을 따르겠다는 새로운 결단으로 삼길 바랍니다. 농부가 자신의 가장 좋은 동물에게 소유와 관리의 표시로 표식을 남기듯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식되어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그분의 영원한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신과 같은 우리의 삶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산을 올라가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이 이 세상의 일시적인 빛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영원한 광채를 반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표식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우리가 영원한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 사랑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장식으로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충실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증언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비추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문신을 포함한 삶의 방식은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반영해야 하며 그 선택에는 우리가 세상에 우리 몸을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문신 문제는 단순히 미학이나 개인적인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과 거룩함과 세상과의 구별을 따르는 성경적 원칙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부름받았으며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몸에 관한 결정에도 확장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크고 작은 결정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초대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자비를 얻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찾으라고 격려합니다. 문신을 고려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분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는 문화적 규범과 유행에 따를 압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부름은 이러한 압박에 저항하고 신앙과 하나님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악한 날에 굳게 서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도 굳건히 서라고 촉구합니다. 이 반성을 마치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만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식이 되어 우리의 몸에 영구적으로 표식을 남기려는 어떤 욕망도 능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신앙, 그리고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알려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반영되며 진정한 기독교인의 표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결정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합니다.